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계획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3절 합시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그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끌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으로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선교지가 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도 더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이었습니다. 휴일이었죠. 예, 저희 가족이 휴일을 맞이해서 가까운 공원이라도 어디 놀러 갈 때, 쉬러 갈 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을 날씨가 맑기도 했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뭐 여행이나 이런 것을 뭐 길게 다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가까운 곳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놀러 가본 적도 별로 없고 또 누구한테 들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를 그때 보는데 TV에 어떤 수목원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 안에 있는 수목원인데 그 수목원이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이 수목원이 이렇게 새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철길이 예전에 있었던 철길 기찻길이 그대로 있고 기찻길 주변에는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가을의 정취를 잘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TV 방송 광고 같은 비슷한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멀지도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있어서 그 수목원에 갔습니다. 갔을 때 정말 TV에 나온 것처럼 주택가인데도 그 기찻길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 수목원에는 실내 식물원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었고 기찻길 옆에는 가을 코스모스가 이쁘게 아주 피어서 사진 찍기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핀 꽃들과 함께 또 기찻길을 별로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 기찻길을 배경으로 거기 또 올라가서 걸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돌아왔던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처음 기억이 좋아서일까요? 그 후에도 여러 번 그 수목원을 방문하여 그 수목원이 처음에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늘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뭐 매년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될 때마다 나무도 점점 무성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좋게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장소가 친근해지고 또 가야겠다, 멀지 않으니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뭘 생각을 못했냐? 우리가 그 수목원 근처로 이사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사를 갔는데 그 수목원을 걸어서 15분 정도만 가는 그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격한 운동을 하지 않지만 걷는 운동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그 운동 코스 가운데 그 수목원의 철길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연처럼 맺은 그 인연이 필연처럼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전부터 그 10여 년 전부터 뭔가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가는 곳, 또 자주 만나는 사람, 우연이라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 앞에 벌어진 어떤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 그 장소에서 그 사람과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우연히 방문하게 된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가게 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큰 섬이 있었는데 배에 부서진 잔해를 붙들고 276명의 승선객들이 해변으로 다 움직여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 그 지역에 살던 페니키아인들이 붙인 이름인데 히브리식으로 이 멜리데를 해석하면 무엇이냐? 바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 섬은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고, 그 당시는 11월이었죠. 추운 날씨 속에서 바닷물 속을 헤엄쳐 나온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섬이 바로 이 멜리데라는 섬이었고 피난처란 이름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 지역을 우리는 지금 몰타라고 부릅니다.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되었죠.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화도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크지 않죠.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에 도착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섬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섬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11월의 추운 날씨에 몸까지 젖었으니 당장 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 주변에 있던 나무들을 모아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그 뱀에게 물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섬의 원주민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뱀에게 물려버린 바울을 보고 뭔가 저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내가 무슨 잘못된 죄를 지었을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교육적으로 인과응보, 어떤 죄를 저지르면 보응을 받는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름도 몰랐겠죠.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독사에 물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곧 죽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라고 나옵니다. 섬 주민들이 살아온 경험상 바울이 죽을 것이 확실하고 그것은 바울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이 알고 있었는데, 말씀 그대로 보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 다음 바울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바울은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쬐기도 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광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처음으로 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그들 지식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분명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입니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이 섬에 신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우연히 해상 사고를 당하여서 이 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으로 추앙받는 것으로 어깨가 우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바울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울에게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독으로부터 무사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을만 쳐다보고 바울의 능력만 보고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고 무턱대고 위험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독사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산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모한 시도들, 이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을 덧입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렇게 독사굴에 들어간 사람들 죽었어요.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일부러 뱀에 물린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배의 승선객들, 바다를 나와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우는 걸 돕기 위해서, 즉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했는데 뱀에게 물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겠죠. 지켜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그 선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은 식인종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잡혀 먹으니,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마을이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잡아먹긴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가겠다고 그렇게 자원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여러 가지 난관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식인종들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백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니까 뭔가 새로운 먹을거리가 생겼구나 생각을 하고 그 선교사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잡혀갔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머릿속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선교사님이 한쪽에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붙이고 갔는데 이 식인종들에게 자기의 한쪽 의족을 떼어서 던져준 겁니다. 먼저 먹으라고. 여러분, 이를 본 원주민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잡아먹어 죽여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떼어서 피도 흘리지 않고 그것을 자신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아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듯이 자신의 발을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받아들고 이제 먹으려고 불에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고무로 되어 있는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타지도 않고 냄새도 이상하고 먹으려고 하니 맛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 이 선교사를 보는 이 시선이 달라져서 이 선교사에게, 아니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발을 먹고 그걸 포기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 마을이 더 이상 인간을 먹지 않게 되었고 그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화되었다는 그 예화를 저는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있겠어? 어린 마음에, 우리가 어리니까 그렇게 전사님이 꾸며서 얘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이야기구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허구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 그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뱀을 잡으십시오, 불 속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우리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말도 많고요, 속임수도 많고요, 우리 눈을 숙여서 요즘 또 AI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람 얘기인지 AI가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 큰 능력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직의 삶으로 살아가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가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 그 복된 모습을 보여줄 때 대단한 독을 품는 뱀을 잡거나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들 눈에 기적으로 보이고 능력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계기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섬을 위한 협력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동역자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이 독사가 물었는데 살아난 이를 분명히 자신이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독사의 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면 내가 한 거야, 나에게 능력이 있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을 본 이 멜리데 섬의 최고 지휘자, 최고 지위에 있는 보불리오라는 사람은 이 바울의 일행을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집에, 자신의 땅에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보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 즉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 그리고 이 이질이라고 하는 병, 이것이 두 개를 걸려서 지금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아까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손을 얹어 낫게 하였고, 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썼던 사람, 이 병, 말라리아 또 이질에 대한,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예,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는 누구였느냐? 바로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전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참여한 이유는 바울과 신앙을 같이 한 사람이기도 했고, 바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사였던 누가가 보기에 이 보불료의 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렸구나를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섬에는 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9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이 뭐 귀신을 떠나게도 하고 병도 고쳤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처음에는 사람을 죽인 아주 흉악한 죄수 아니었나? 바울을 보면서 위험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게 됐고, 아, 신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병까지 고쳐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가와 그 일행까지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열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날 때 몰랐겠지요. 배에서 널판지를 들고 배의 잔해를 들고 떨어질 때 몰랐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지금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니 복음이 얼마나 쉽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참 도구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을 돕고 그렇게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가기를 많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 누가처럼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의사가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의사고시를 보고 졸업하면 뭐 위험 부담이 큰 응급외과나 간염내과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필수 과목인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그것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의사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안과나 성형외과 이런 데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데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죠, 의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를 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기도한다면, 오늘 누가와 같이, 바울과 누가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정말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 나간다면, 뭐 지방으로 가고 의술이 부족한 곳에 가서 그렇게 전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연한 피난처가 선교를 돕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피난처가 선교를 돕는 곳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통해 도움을 받은 섬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보불료 그리고 또 섬 사람들은 더 이상 바울을 또 그의 여행들을 죄수로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아니,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죄수가 아닐 거야.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사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굴까요? 바울 혼자가 아니죠. 누가와 아리스다고 여기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떠날 때 배에 여러 가지를 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의 사고로 방문하게 된 이곳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 보불료라는 사람은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멜리데는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 여러분 지하 묘지 교회 아시죠? 이 멜리데 섬에 이 카타콤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열심히 지켰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몰타라고 하는 곳에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처음에 내딛었던 발자국 이런 것까지 다 기념을 해놨고 바울 기념교회도 만들어놨고 특히 카타콤 예배를 드렸던 장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가 이 몰타 지금 현재의 몰타라는 곳에 유지가 되고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3개월 머물렀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흔적이 복음의 장소가 되고 또 선교를 돕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니 또 전에 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20여 년 섬겼죠. 그 교회 가기 전에 제가 어릴 때 보라매 공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6학년 때. 보라매 공원이 처음에는 공군사관학교였거든요. 관악구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이 공군사관학교였는데 그곳을 이전하고 그것을 공원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 공원으로 처음 조성될 무렵에 그 개장할 무렵에 제가 보라매 공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 10여 년 후에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보라매 공원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원과 인연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고 일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자주 가던 수목원에 이사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천에 있는 주의계를 가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계획하셨습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거 아셨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막 심하던 시대 그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해서 이 부천으로 오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우리 운명론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꼭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돼야만 해, 이렇게 자신을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방문하게 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분명히 내가 지나는 장소, 내가 머무는 장소,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나는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뭔가를 알려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베풀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성되게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피난처였던 이 멜리데 섬이 선교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곳이 잠시 머물다 갈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승리가 선포되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10년, 20년 지나 먼 날에 그렇게 우리가 아무 연고도 없이 간 부천에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시작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했었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실수였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기 위한 뭔가 시초가 아니었을까? 아니, 이런 말 말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이유 분명히 있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때 당시 수십 년 후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어떤 고백? 기쁨의 고백, 즐거움의 고백, 감사의 고백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곳에 오는 하루하루를 이곳에 예배드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에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
여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땅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 힘차게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늘리고 아멘.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 땅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이 땅은 들리고 이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버지 안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단하게 독을 먹고 살아나는 것이나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보여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실행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능력을 아버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용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시며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장소, 우리가 가는 만나는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곳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날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 하나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인생 행로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피난처, 우연히 만난 피난처가 선교지가 되며 나중에 초대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행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과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하나님 그 파노라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에게를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학교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